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렸던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거하고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는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족장 시리즈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불지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죄악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거리로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실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실 때 우편 강도가 받은 이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주를 믿지도 않았고 또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나 전도나 봉사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한 열매도 하나도 맺은 것이 없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 열매도 없이 서는 것이 참 연명이 없고 불 가운데서 건질 받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은 갔지만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되 겨우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갈 때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쓸 수 있는 오늘 저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롯과 그의 가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간영함을 보시고 그 성을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때에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롯의 가족들이 다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였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정부의 기도로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엎어지는 중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또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29절에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시더라.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 보세요. 롯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그가 행한 행위나 공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생각하사 그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의 그 신앙의 그 면모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쫓아갔지만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거나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먼저 그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점점 소유물이 많아지자 이 좁은 땅에서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목자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자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먼저 롯에게 우습고 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때 롯이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요단들을 택하여서 장막을 옮겼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이 목자라는 물이 풍요하고 풍부하고 풍요로운 것을 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롯이 요단을 택하면서 한 가지 관과한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하였다. 그곳이 풍요로웠지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죄악의 땅인 것을 롯이 관과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지를 보지 못하고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이 당장 눈에 보이게 살기 좋은 것을 택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 중에도 이 롯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저버리고 이 물질적 풍요나 안락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또 이상의 자랑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직업을 정할 때도 높은 보수나 대우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결정합니다. 이사를 갈 때도 또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보면 신앙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더 많이 보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때는 풍요로워 보이고 살기 좋아 보여도 내 신앙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롯은 신앙의 타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에 보시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어느 정도 부도 얻었고 사회적 지위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가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안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가 성문에 앉았을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롯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서 집 안으로 들이고 극진히 그들을 대접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이 그날 밤에 누워 자려고 할 때에 이 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롯에게 오늘 밤에 내 집에 들어온 자들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5절에 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성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이유가 롯의 집에 들어온 자들을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구한 자들이 남자들인데, 이 상관하겠다는 이 말씀은 집에 온 남자들과 서로 성관계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할 테니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당시에도 참 이 동성애가 성행하고 성이 문란화해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롯이 그것이 죄인 줄 알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들을 내어 쫓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 롯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8절에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그냥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집안에 온 사람들을, 천사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대책이지만 아주 잘못된 판단이요. 성 사람들의 불의를 용납하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계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보면 분명히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여기서 하면 죄인 줄 알면서고 또 잘못된 것도 압니다. 해서는 믿는 자로서, 정말 믿는 자로서 신앙 양심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도 다 알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여서 불의까지 용납하고 수용할 때가 있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 둘씩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우리가 걷잡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마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되고 이것이 죄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알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전체에 이 동성애가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고 여호와께서 가정에 여기는 악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알면서도 성경이 죄라고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사수해야 해요. 이제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보루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음으로 이 롯을 보면 이 지체하는 신앙입니다.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가 많고 또 성사람들도 악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천사가 그 집에 와서 롯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제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전한 말도 들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천사들이죠. 이 외에 내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다니 우리가 다 멸하리라. 여러분, 이 롯이 천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아가서 사위와 딸들에게 경고까지 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에 나아가서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르렀다. 천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또 롯이 딸과 사위들에게 그것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 롯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교육이 잘못된 것이죠. 또한 이 롯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도 지체하며 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자,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왜 지체하며 뭐뭇하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곧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지체할 것이 없고 자기 딸들과 사위들을 데리고 즉시로 그 성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자비를 또 베푸십니다.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알고도 사위들에게까지 빨리 도망가라고 경고까지 하면서도 진작 자신은 그 성을 떠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롯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다시피 쫓아내다시피 하여서 성 밖으로 인도하여 내어준 것을 보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죠. 저는 여기서 보면 이 롯이 왜 지체하고 성을 떠나지 않았을까? 아마 아직도 그 성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다. 그 성이 멸망치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전에 살던 대로 부와 명성과 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은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롯의 아내 또한 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성을 나갈 때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면 그 천사의 음성을 무시하고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막. 여러분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 안내자가 그걸 이야기해요. 여기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자리라고 사회바다에 거기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극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롯과 그의 아내 문제만 아니고 오늘 성도들 중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아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는 데는 더 있다는 겁니다. 지체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천국의 실체를 믿지만 사실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직도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천국도 좋지만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지옥의 실체를 믿지만 그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귀의 실체도 알고 마귀를 미워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말세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알면서도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롯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도 다 듣고서도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시로 행하지 않고 지체하는 신앙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러한 신앙이 자신에게도 참 무익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도 이 롯이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세요. 너는 물러가라.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을 밀치며 그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들도 사이들도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이고 이 롯의 아내조차 그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실 정도로 가정에서조차 가족들에게조차 그의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이면 그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함을 우리가 대강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으나 겨우 구원을 받았으나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롯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살펴봅니다. 우리도 롯처럼 신앙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함으로 또 지체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한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겨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앙의 간영함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 땅을 곧 멸하시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서도 또 그 심판의 메시지를 딸들과 사회에게 전하면서도 비단 자신은 그것을 바로 믿지 못하고 지체하며 불쌍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신앙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우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세상을 쾌락에 연락에 영화에 빠져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그때가 가까워지기 전에, 그날이 가까우기 전에 믿음으로 바로 살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240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밟고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너의 목사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흘러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건너는 멈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것은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바라기는 오늘 저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는 주일 19일은 우리 피니스 장로교회 아버님이 세운 피니스 장로교회 창립 50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서 이틀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20일부터 24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KFC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참석하고 24일날 돌아오게 됩니다. 부족한 영혼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5월 19일 주일이 우리 기간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윤상철 목사님, 양이문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잘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 2부 연합으로 모이게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또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